김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묵시록의 시작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록의 인사말 부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얼마 전에도 묵시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묵시록의 개론을 다루려 합니다. 묵시록에 대한 내용을 쭉 들으시다 보면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교리를 내세우는 유사 종교나 이단에 빠지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 묵시록은 특정한 수신인이 있는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문학 양식을 보면 묵시와 예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묵시 문학을 뜻하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학 양식입니다.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 성행했던 대표적인 문학 양식입니다. 이 문학 양식의 대표적인 부류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 양식에는 우리가 사는 지상 세계 위에 그리고 지상 세계를 넘어 천상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환시, 상징적 짐승과 숫자, 그리고 우주적 재앙 등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또한 선과 악의 대결, 의인과 악인의 철저한 구별, 마지막 때에 올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승리가 주요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실한 이들은 믿음을 유지하고 흔들리는 이들은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묵시록은 일반적인 묵시 문학 양식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묵시 문학과 달리 의인도 악해질 수 있고 악인도 선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묵시 문학의 특징인 이원론적 관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왜 묵시록을 썼을까?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묵시록이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기원 후 95년경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란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서는 안 되는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만약 로마의 불행이나 악재가 닥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요한 묵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 형태로 글을 쓰는 요한 묵시록은 악을 상징하는 로마와 로마의 시대가 저물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묵시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칠진법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과 다양한 상징과 환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묵시록의 시작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따랐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루카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만류하였지만 더 커다란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 세우신 다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 묵시록의 저자의 마음과 태생 소경의 마음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이 즐비했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선택을 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유혹과 시련들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며 다시 일어섰을 때는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추스려야 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와 태생 소경의 삶을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도 확고한 신념 아래에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